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올라가는 것이죠. 일을 마치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의 어린 예수가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오던 길을 되돌라서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꼭 점검하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사자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알겠는데 잃어버린 사자, 누가 사자를 잃어버렸나? 라이언, 그 사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잃어버린 사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메신저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자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게 될 것이고, 이 말라기서를 본문으로 했는데 이 말라기는 12소선지서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는 어떤 사자인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이 말을 가로의 영어로 해놨죠.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은 계약 이런 뜻이에요. 약속,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의 메신저가, 약속의 메신저가 이제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사자가 와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 성도들이 갈 길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가이드가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면 길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길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그 인자한 사랑으로 그 사자를 보내신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요, 거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이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한 것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예언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사야나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 외에도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선지자, 소선지서, 예언자 이렇게 말하면 작은 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선지서의 분량이 아주 그 작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량을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서는 66장이고 예레미야는 52장. 그런데 이 말라기만 해도 4장이에요. 그리고 소선지서 첫 번째 책은 12장이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합쳐도 총 66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한 권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렇지만 이 12명의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놀라운 예언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소선지서를 알아야 됩니다. 12소선지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소선지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언서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이 선지자들의 외침은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소선지서들의 그 예언서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자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세에는 그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1장 3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낸다. 4장 1절에도 내 사자를 보내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이렇게 찾아 읽어보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2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해요. 그 짧은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제일 으뜸되는 칭호로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전쟁에 능하신 그리고 모든 대적을 이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대적 분인나와의 그 갈등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갈등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역사하실 때에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자들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보내신다. 두 번째는요, 사자를 배척한 자들의 심판입니다. 사자를 배척한 자들의 심판.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요,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아요. 참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멀리 있는 이방 백성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우리가 내가 잘 모르는 그 외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그랬다, 나를 배척했다 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진짜? 진짜 그 집사님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충격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바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자녀가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척받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자기 아내가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고개를 돌릴 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영적 맹인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도 그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 겁니까? 난 그게 참 의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3장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분명히 대적을 해놓고 내가 무슨 말 했다 그래. 아니, 그런 말도 못하나? 내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괴롭히고 쫓아내고 죽이면서도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0절까지, 이거는 공관복음에 다 하신 말씀인데요. 이 악한 농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주인이 그 농장을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되어서 소출이 좀 있을까 해서 종을 한 사람 보내는데, 그들이 말이죠,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종에게 소출을 나눠주고 주인에게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종을 때리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이렇게 대적하고 배척하고 죽이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저런 얘기를 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1장 2절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장 6절, 우리가 3장을 펴고 있는데 3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옛날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변했어.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사자를 배척한 자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배척을 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첫 번 선지서가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르엘, 로암미, 로루하마 이런 자녀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몸으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폐역하고 간음한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하나님 사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중심의 메시지는 호세아서 6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같이 돌아갑시다.
잠시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배척한 자들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반면에 세 번째 마지막 사자를 영접한 자들의 축복. 사자를 영접한 자들의 축복.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이 사람은 사는 목적이, 사는 방식이,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여러분, 그가 임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이때에 바깥 사람들은요, 기름 준비를 해놓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날이 되면 슬퍼하며 이를 갈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이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벌의 날입니다. 그러나 영접한 자에게 이 날은 감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잔칫날이요, 상급을 받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을 잘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요, 뭐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지 항상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주일마다 항상 그걸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모하다 보면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렇게 걸쳐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이 왔어요? 얼른 달려가서 그 세 분을 집안으로 영접을 하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준비해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축복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연상시키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섭리 가운데 우연을 가장해서 지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요, 잘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고 선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대접을 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5절 보세요. 3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고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런 것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시죠. 3장 16절을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그들을 기록하셨다.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지금 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잠시 뒤에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사자의 제목을 보고 라이언인가 그렇게 말한 분도 그닥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서 오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유다 지파의 상징 심볼은 사자예요. 유다 지파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후예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의 후예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관계를 잘 그려준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유다의 사자예요. 여기 이 책 그 가운데 문양을 보세요. 이게 유다 지파의 깃발 문양이에요. 사자 문양. 예, 유다의 사자. 여러분, 이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거기 임봉 떼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아무도 뗄 사람이 없으니까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7인봉을 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인 것이죠. 진정한 사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를, 그의 말씀을, 그의 언약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리고 경외하는 자, 그 자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의 근본을 가진 사람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잠언 1장 7절에 보시죠. 네. 여기 보면 지식의 시작이 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The fear. 두려워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보면은요, 이 말라기 3장에는 특별히 그 11조와 봉헌물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보면 이것은 축복이에요. 놀라운 약속이 있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말라기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앙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봐. 나 그렇게 못해. 왜? 사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보이는데? 아니 뭐 이렇게 무섭다는 게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지 않으면 설 자가 없는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지, 사람들의 그 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사자를 배척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이 사자를 영접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진정한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높이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신 그 인자와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 잃어버린 사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순종해서 형통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리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